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예배하는 온 가족과 영혼 위에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바이러스하고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바이러스와의 사실은 엄청난 전쟁을 우리가 치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이 라틴 말에서 나왔거든요. 라틴 말의 비루스, 라틴 말로 말하면 비루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비루스라고 하는 라틴 말의 뜻은 독소 또는 동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말 자체가 상당히 좀 섬찟한 의미를 가지고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바이러스의 존재를 확인하게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연대적으로 말하면 1892년, 지금부터 이제 128년 전에 바로 담배에서 바로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바이러스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이 바이러스는 이미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서 지금까지 쭉 있어왔던 그런 하나의 존재인데, 이 크기 자체가 하도 작아서 눈으로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현미경을 통해서는 바이러스를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전자현미경을 통해서만이 바이러스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이제 작은 거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박테리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박테리아라고 하는 것의 100분의 1 크기밖에 안 됩니다. 이게 너무 작은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사람들이 바이러스 존재를 확인할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었고, 근데 이제 1892년도에 담배를 통해서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존재를 처음으로 인간이 눈으로 확인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의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통계에 의하면은, 일반 학문적인 연구에 의하면 이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존재하느냐면 160만 개 정도 바이러스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바이러스 가운데 사람이 지금 발견한 바이러스는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이 여기저기에서 돌출적으로 나오게 될까, 우리가 쉽게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이것은 그동안에 있었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변종입니다. 새로운 형태로 우리 앞에 지금 다가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하고 지금 우리가 전쟁을 벌이고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이런 전쟁과 더불어서 또 하나 우리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 심각한 바이러스로 우리를 공격하고 그 바이러스와 싸워야 하는 또 다른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죄의 바이러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쨌든 간에 이길 수 있거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때가 지나가면 인간이 다 정복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죄의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내가 지금 어떻게 죽어가는지조차도 무감각한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고요. 또 하나,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우리가 싸우면서 반드시 또 하나 싸워야 할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두려움의 바이러스입니다. 이 두려움의 바이러스가 결국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가 저쪽에 남미의 브라질까지 확진자가 생겼잖아요. 벌써 6대 주로 이미 이것이 퍼졌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그러잖아요. 세계 유행병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실시간으로 우리가 중계가 되어지는 확진자 숫자, 그리고 사망자 숫자, 그것을 여기저기서 들으면서 우리 속에 지금 무슨 바이러스가 계속 감염해서 들어오느냐면 이 두려움의 바이러스, 이것이 우리를 너무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인도로 출장을 갔던 우리 한국의 50대 여성이 인도 호텔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여성이 1월 달에 중국에 갔다가 한국으로 다시 귀국을 했거든요. 그러다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다시 출장을 갔는데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의 소식을 들으면서 본인이 혹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았을까? 그 두려움 속에서 그분이 호텔 방에서 혼자 이 두려움의 바이러스에 완전히 감염이 된 거죠. 그래서 견디다 스스로가 자기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분이 나중에 사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안 됐어요. 이게 뭐냐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이것도 두렵지만은 이것도 우리들이 싸워야 되지만 또 하나 지금 이 시기를 우리가 지내면서 영적으로 여러분 모두가 이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이 두려움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싸움에서 모두가 다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또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이 두려움의 바이러스를 다 극복하셔서 모두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또 하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영적으로 말하면 이단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것을 우리는 이번에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이 코로나19의 확진의 모든 여기에 중심에 뭐가 있는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이단, 뭐가 지금 여기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신천지입니다. 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 이름은 원래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 공식적인 이름 앞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신천지 예수교, 그 다음에 증거장막, 이것이 이제 공식적인 이름인데 그 중간에 예수교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 단체 속에 예수교, 예수님이 중심을 이루고 있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는 누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가? 예수교가 아닙니다. 예수교,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들이 모여져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라 교주가 되는 이만희 교가 되는 거죠. 그 교주가 바로 여기에 중심으로 다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영적으로 지금 얼마나 혼탁한 한국 사회인가?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한국에 본인이 예수로 재림한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200명입니다. 한국은요, 예수님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근데 200명 가운데 지금 그래도 그 중에서 추종자를 모아서 성공한 그룹에 든 사람이 40명입니다. 자칭 스스로가 메시아고 스스로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국에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그 이단에 빠진, 이단 바이러스에 빠진 사람이 한국 전체적으로 몇 명이 되면 200만 명입니다. 그 정도로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지금 우리가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이 이단 바이러스가 얼마나 심각한 그런 바이러스를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퍼뜨리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 이단 신천지가 지금 한국 사회 전체 속에 지금 얼마나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지금 이단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만은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거짓 기독교예요. 거짓 기독교, 가짜 기독교라 이 말이에요. 가짜라 이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단은. 그러나 이단을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가짜 기독교라 그 말이에요. 그분들이 예수님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하고 그런 기독교의 흉내를 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들의 정체는 바로 가짜입니다. 여러분이 가짜, 왜 가짜가 그렇게 세상에 판을 칠까? 왜 그럴까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가 없으면 가짜가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되느냐면 가짜에 주목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짜를 주목하는 거예요. 진짜를 주목하고 진짜를 의지하고 진짜를 붙잡고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가짜에다가 중심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이단들은 바로 가짜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살펴보고 있는 대로 왜 이런 이단 속에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 들어갈까?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 갈라디아서 1장 18절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단에 빠졌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위에,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기초를 두고 있는 정통 교회들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가 돼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저주를 받고 그 복음을 따르는 사람도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이 신천지 이단에 빠진 사람들 거의 대부분 가정이 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정뿐만이 아닙니다. 자녀들도 그러고요. 젊은이들이 그쪽에 빠져서 젊은이들이 앞으로 얼마나 큰 인생의 피폐가 될 것인가.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단에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주를 받아요. 그러면 왜 이 많은 사람들이 이단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까? 바로 요한 1서 4장 1절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4장 1절을 보시면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영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이 영이라고 하는 이것은 뭘 만들어내냐면 사상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이 사상은 어떻게 표출이 되느냐면 이 사상은 말과 교리로 표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대로 그 영이 다시 한번 화면에 띄워줘 보세요. 그 영이 어떤 영인지 분별하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그들이 하고 있는 그 말과 교리가 과연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아니면 마귀와 사탄에게 속하였는지 그것을 분별하라 그 말이에요. 분별해야 할 그 이유를 그 다음에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어떻게 해요? 나왔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200명이에요. 우리 주변 속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이단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마귀와 사탄에게 속한 영인지 그걸 분별하라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5절 6절에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 우리가 이단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가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여러분 잘 한번 저 말씀을 묵상을 한번 하세요. 여기에서 말씀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성경의 애굽이나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과 바벨론처럼 거기는 누가 없는가?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바로 그 세상이라고 하는 거기에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사람은 무슨 말을 하느냐? 세상에 속한 말을 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잘못된 영에 속한 사람은 그들의 사상, 그들이 하고 있는 말과 교리, 그것이 바로 세상적인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의 말을 들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하였어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다시 말해서 지금 일반적으로 정통적인 교회나 목회자들이 하는 말을 그들이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이단의 바이러스에 딱 감염이 되면 그냥 기성교회 목회자 비판하고 그냥 교회를 흔들고. 왜 그래요?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바로 요한일서 그 말씀 속에 있는 그대로 그들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에 영이 딱 갈라져요. 진리의 영과 무슨 영이 있습니까? 미혹의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들이 이 이단, 우리가 이단 교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어떻게 거기에 빠질까 싶을 정도로, 그래도 왜 그들이 빠질까?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미혹의 영에 그들이 완전히 지금 감염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니까 그들이 그렇게 그들 속으로 빠져 들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신천지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미혹을 할 때 가장 많이 접근하는 방법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냐면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성도들, 교인들을 접근을 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하자고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공부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교재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 여러분, 성경 공부하라고, 그래서 마치 학교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교재나 책이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성경을 주신 이유는 성경을 먹으라고. 여러분, 성경을 먹으라, 그 먹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단의 이 바이러스를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백신이에요. 지금 우리가 왜 코로나19를 두려워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전파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과거 시대에는 전염병이 생겨도 말 타고 다니는 속도로 전염병이 확산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비행기 타고 다니는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급속도로 전 세계가 지금 감염병이 확산이 돼서 코로나19를 두려워하잖아요. 또 하나, 이것은 감염이 되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거리를 두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려워해요. 또 하나, 이 코로나19를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백신이 없어서. 여러분, 백신, 우리가 계절마다 감기, 독감, 이게 계절적으로 오는 병이잖아요. 그럼 그 병이 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 감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공포에 떨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왜? 백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방주사를 먼저 맞잖아요. 그래서 백신이 내 몸에 들어오면은 그 이제 면역력이 생겨서, 항체가 생겨서 그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그걸 거뜬히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독감 하나를 보더라도 계절적으로, 미국만 하더라도 계절적으로 오는 이 독감 때문에 1년에 평균 사망자 숫자가 4만 명입니다. 금년 시즌에 독감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18,000명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돌아가신 분하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감기, 독감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한국만 하더라도 독감으로 돌아가신 분이 4천에서 5천 명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감기, 독감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백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를 놓고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백신이 한국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국에 예수 믿는 크리스찬 의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신을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백신이 개발이 되면 우리가 더 이상 이 코로나19 두려워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이 이단 바이러스 아무리 어떤 공략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영적인 백신을 딱 맞고 있으면은 어떤 이단의 바이러스라 하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백신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백신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뭔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저하고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백신이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백신을 제대로 맞으면 돼요. 근데 이 이단 신천지는 성경 공부라는 이름으로 이 영적인 백신을 자기들 식으로 완전히 이것을 오도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신천지가 가장 많이 붙들고 있는 교리 중 하나가 14만 4천 명이에요. 14만 4천 명. 또 하나, 교주 이만희의 영생불사. 이것이 신천지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이 신천지의 구원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제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그때 가서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바로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느냐면, 이게 신천지가 가르치는 성경 공부예요. 하늘에서 순교를 당한 영 14만 4천 명이 내려와요. 그리고 이 신천지에 등록이 된 사람이에요. 등록이 된 사람 14만 4천 명. 그러니까 지금 거의 통계 숫자로 거의 30만 가까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숫자가 이미 넘어섰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 14만 4천 명이 들어야 돼. 그래서 그냥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왜? 이 그룹에 들어야 영생불사를 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14만 4천 명 그룹에 들은 사람 육하고, 그 육체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24만 4천의 순교 영하고 합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4만 4천 명이 천년 왕국을 통치하고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신천지에서 가르치고 있는 성경 공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교주 이만희는 어떻게 될까? 그때 교주 이만희는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이만희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기자회견에 나온 그 교주가 안 죽어요? 나 그 기자회견 유심히 봤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 영생불사 한다는 사람이 1년에 한 번씩 독감 예방주사는 왜 맞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공부라는 이름으로 이상한 영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고 있는 말과 교리 자체도 이상한 미혹의 영으로 사람들을 지금 감염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영적 백신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에스겔서 3장 1절 말씀,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보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데 이 천사가 온 우주를 강대상으로 해서 발 하나를 바다에다가 딛고 발 하나는 땅에다가 딛고, 그러고 나서 손에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선포가 에스겔이라 더 은혜가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막 받아 적어요. 받아 적는데, 받아 적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받아 적지 말고 너의 발견한 것을 어떻게 해요? 먹으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연구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연구 재료를, 공부의 재료로 이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먹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무슨 정보 제공을 위해서, 연구 재료에 어떤 자료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경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먹으라고 준 거예요. 먹으라고. 여러분, 옛날 성경은요, 지금 성경하고 다르게 인쇄가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로로 되어 있었어요. 위에서 아래로. 옛날 성경은.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위에서 아래로 읽으니까 고개가 어떻게 될까요?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성경 읽었어요. 저를 더 크로즈업해서 한번 잡아보세요. 옛날 성경 읽을 때는 모두가 다 이렇게, 금박이 어디가 있습니까? 빨간색의 성경 다 펼쳐놓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위에서 아래로 읽어야 되니까 가라사대 아멘, 가라사대 아멘, 가라사대 아멘, 이렇게 읽었다고요. 근데 지금 성경은 어떻게 쓰여져 있습니까? 좌에서 우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로로 써져 있어. 가로로 써져 있다 보니까 고개가 어떻게 되냐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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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아멘 하면서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래서 계시록 10장 9절로 10절에 계시록에서도 이제 같은 말씀을, 그 요한도 똑같은 하나님의 영적 경험을 하게 돼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시되 갖다가 어떻게 먹어버려라, 갖다 먹으라, 그 말이에요.
여기 두루마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된 성경이잖아요. 성경 갖다가 그냥 공부방에 모여서 연구하고 공부방에 모여서 막 그것을 공부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먹으라, 그냥 먹으라. 내 배에는 쓰지만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기를 갖다가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먹으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 번역을 해주신 분인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이 책을 먹으라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 이야기해요. 우리가 먹은 것이 우리 자신이 된다. 우리가 먹은 것이 바로 우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먹는 것이지 공부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 예수님의 선언 우리 기억하고 있잖아요. 내가 곧 뭐예요? 생명의 떡이라고 하네. 여러분, 밥상을 참 정성으로 차려 주었는데 그 앞에서 막 영양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으면은 그 반찬을 정성으로 준비한 주부 입장으로서는 열받쳐요? 아니면은 고개가 끄덕이면서 이해가 돼요? 그냥 그 차려준 그 반찬, 당신이 차려준 게 최고 맛있다고, 당신 반찬의 집밥이 최고야, 그러면서 맛있게 이렇게 잡숴주시면, 그러면 먹다가 보니까 좀 싱거우면은 소금 쳐먹고 좀 짜면은 물 쳐먹고, 그렇게 해서 잘 이렇게 잡수시는 모습을 보면 그걸 준비한 사람이 너무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먹으라고 주셨는데 이 말씀을 놓고 막 공부만 하고, 근데 공부를 하더라도 잘못된 공부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편식을 하면 잘못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르치는 성경 공부는 모두가 다 짜집기예요. 여기서 갔다가 짝을 맞춘다고 그래서 여기 갔다가 이거 구절, 저기 갔다가 이거 구절, 그래서 짜집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것으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다고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정도 그들이 짜집기를 하는지 한 가지 실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시내산 아시잖아요. 시내산. 여러분, 시내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성도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시내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신천지에서는 시내산을 어디로 지금 이야기하는가, 참 억지도 보통 억지가 아닙니다. 청계산이 시내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청계산이 시내산이냐, 그거요 해석하는 것도 기가 막힙니다. 과천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과천 옆에 청계산이 있는데 이 개자가 신의 개자라는 거예요. 신의 개자가 이 개자니까 그래서 청계산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맞는 얘기입니까? 이 정도로 성경을 갖다가 오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갖다가 딱 보세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에스겔 3장 2절 말씀인데, 거기 보시면 에스겔이 그 말씀을 갖다가 어떻게 했느냐면, 내가 입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입을 벌리는 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멘 하면서 잡수시는 게 복이에요. 왜?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에게 영적 면역력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백신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면역력을 하나님이 길러주셔서 그 어떤 이단의 바이러스라 할지라도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다 이기도록 역사를 하시고, 그래서 입을 벌려서 먹어야 돼. 여러분, 입을 벌리는 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먹어야 되잖아요. 특별히 이렇게 여러 가지 혼탁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백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입을 벌려서 먹어야, 그래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역력이 생겨서 죄의 바이러스에서 이길 수 있고 마귀와 사탄의 바이러스에서 이길 수 있고. 그래서 먹었는데 에스겔서 3장 3절에 보시면 너무 이 말씀이 이 에스겔 어떻게 다가왔는가? 꿀같이 달았어요. 꿀같이.
여러분 시편 119편 103절에서도 그 시편 가장 긴 성경장이잖아요. 그래서 103절에 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는 무엇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게 맛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꿀맛 같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먹으면 꿀맛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백신 이 말씀을 잡수세요. 아버지의 집에 와서 앞으로 예배할 때마다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내일 새벽부터 새벽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 인도하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띄워드릴 겁니다. 또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오셔서 함께 새벽의 영성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말씀을 우리가 영적인 백신 그 말씀으로 딱 먹고 그렇게 하고 하루를 살고, 이단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가정을 보호하고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고 또 하나 이 땅을 보호하고. 냉면 드실 때 여러분 거기 있는 계란이 있잖아요. 여러분 계란을 먼저 먹어요? 아니면 계란을 가장 나중에 먹어요? 일반적으로 계란 어떻게 먹으라고 하죠? 냉면 드실 때 계란을 먼저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계란을 먼저 먹어서 위를 보호해야 그 다음에 냉면이 들어가도 위가 상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하나 이 계란을 먼저 먹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입냄새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계란을 먼저 먹어서 입냄새를 제거하고 그러고 나서 냉면을 먹어야 냉면의 맛을, 고유의 그 냉면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우리가 제대로 느끼려면 세상적인 입냄새를 없애야 돼. 그 입냄새를 없애야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백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꿀송이처럼 너무 단 말씀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성도가 누구인가? 여러분들은 누구인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생하시고 중생하고 그리고 다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 백신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그 어떤 이단의 바이러스라 할지라도, 그리고 코로나19의 바이러스라 할지라도 말씀의 백신, 영적인 백신으로 잘 무장하셔서 모두가 다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